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서 다루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의 차원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거죠. 혼쭐이 나봐야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판단력이 생기고 기준에 대한 배움이 있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자꾸 우환이 생기고 막 괴로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우연히 그러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할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시편 기자의 말대로 역시 참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세상의 복된 길을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 고난은 겪어야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것은 정말 그 가치 있는 고난이죠. 그럼 의는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온통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급적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고 또 훌륭한 왕들이 또 고난을 받고 족장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정점이 이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고난을 받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고난을 받고 순교에 도달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나 이런 교부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갈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극복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익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서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화위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다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5장 3,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연단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 보니까 참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하물며 뭡니까? 아랫사람이 충고를 할 때나 나이 어린 사람이 충고를 할 때나 어떤 그러한 오히려 내가 존경하는 윗사람이 말씀을 하신다면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러나 내 친구나 밑에 사람이 충고를 할 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일 때 내가 유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막 스트레스 있지만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무익한 고난을 말씀하셨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술 취함에서 오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 먹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요, 술은 먹을 수 있어요. 약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또 술을 술로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의 특질상, 우리 한국 사람은 술을 가지고 가지는 못해도 다 마시고 간다는 이런 술독에 빠져 사는 이런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술 취해 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하니까 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니까 선교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술 먹지 않는 걸로 결의하자. 이래갖고 사실 선교사들이 결의해갖고 한국에서는 개신교도들은 술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개신교도들은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그렇지만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뭐 그냥 한 잔 먹는다든지 끝이 크게 성경적으로 위배될 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술 먹는 죄는 아니더라도 뭐냐면 2차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허락한 범위조차도 삼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음식으로, 또한 뭐냐면 집안에서 뭐 아무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했다, 한 잔 마셨다, 그걸 가지고서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면서
그 내용의 말이죠. 이 바로 술 취하거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오해를 사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연약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입이 좀 가벼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을, 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우리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부흥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데서 오는 고난은 겪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술 취해가지고서 집안에 들어가면 그런 집안은 대부분 항상 싸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 술이 만연되어 있을 때와 술이 끊어졌을 때의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아버님은 술에 아주 엄청나신 분입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엔 항상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밤에는 항상 싸웁니다. 그런 소리를 허건날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한번 결정을 하더니 탁 끊어버렸잖아요. 가정에 뭐가 왔을까요? 평화가 왔어요. 술이 취할 때, 이때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싸워요. 근데 술이 딱 끊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다 젖어요. 젖어. 가정이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함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살인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당연히 살인하게 되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평안히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 거기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하시는가를 우리 알죠. 자식이 부모를 치면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형제도 폐지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러는데, 아니 사람을 여러 명 다른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 내버려두라고요? 성경은 그런 거 용납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불효가 그냥 없어져요. 다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무서운 줄 알고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하게 되면 존중해요.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게 다 성경 덮어놓고 성경 무용론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성경에 의한 기독교를 갖다가 성경을 없애버리고 무용론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세상의 움직임을 속에서 우리는 이런데 참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죠?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에게 잘해야죠. 그리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인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천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부모한테 잘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불효해갖고 당하는 고난,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를 핍박하고 받는 고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누굴까요? 선지자고요. 또 누구죠?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가장 보냄받은 자 중에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때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증거를 해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국가를 이루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인물을 나타나게 해갖고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정도를 그냥 가스실에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대로 다 뭐냐면 권선징악하시고 사필 규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의 역사에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를 핍박하면요, 바로 화가 임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이 현대교회를 시작한 지도 29년째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대가지고 몇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여라도 야단 맞는 것을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요,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대는 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요, 사실 중국에 어떤 일이냐면 1960년에서 70년대를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난 때예요. 이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파닥 완전 거지 나라가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갈 때만 해도요, 신발을 신을 게 없어갖고 선교사들이 가는 때마다 전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가다 입히고 신기고 다 그랬어요. 가보면 그냥 신발 없이 지내고 옷도 그냥 없어가지고 이러니. 근데 문호를 열고 기독교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쭉쭉쭉쭉쭉쭉쭉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요, 산골마다 도로가 안 난 데가 없고요. 그리고 도로가 다 아스팔트, 또 뭐냐면 그 집들마다 도로에서 보이는 데는 나라에서 돈을 대줘가면서까지도 뭐냐니까 집을 고쳐주고 그래요. 근데 2015년 12월 달 정도서, 8월 달서부터 시작된 건데, 어쨌든 이 8월 달서부터 시진핑이가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저장성에서 2천여 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뭐 집회 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걸 수 없는 이 기독교에다가 저기 뭐야 그 등소평이나 이런 그 시진핑의 사진을 걸게 하고, 무슨 어떠한 그 절기 때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조직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역사를 단행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작년 12월에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뭐 원인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닫으면 그게 옳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손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어떻을까요?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벌받은 만큼 받아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 정보를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서 난 아기가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말이죠,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주에 아버지의 아내들, 어머니들을 갖다가 이 강간을 다 해버리고 공개적으로. 그러나 그때가 차니까, 회개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켜 주잖아요. 근데 또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이 뭔 마음인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죠. 그때 말렸어요, 신하들이. 그랬는데 고집을 피워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백성이 연병에 의해서, 말하자면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죽었을까? 7만 명이 죽었다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하나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진핑이 그 인간이 하나 한 것이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또 제거해야 할 대상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데, 아간의 경우 뭐 설명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딤에 있을 때에 거기에 뭐냐면 바알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니까 아주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중 근처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거기서는 바알 제사를 하는데, 그냥 훌러덩 벗고 그냥 그 바알 제사는 원래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하니까 거기 뿅 가가지고서 슬금슬금 가다가 말이죠, 합류를 해버렸네. 그것이 그냥 금방 삽시간에 퍼져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대노를 하세요. 어느 날 그 족장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데리고 함께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쫓아 들어가고 아예 창을 들고 와서 그냥 두 연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칵 찍으느라고 그냥 두 사람이 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을 그쳐주셨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제거해야 할 대상을 제거해야지만이 끝나는 경우.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회개라고 그러냐면은, 회개는 뉘우칠 회자가 있고 도울 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뉘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에돔을 돌아서 쭉 가니까 아라바를 지나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서는 다 물어서 죽게 만드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놋뱀을 만들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뱀의 해악에서 건져주셨어요. 뱀에 물려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고사축 노래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런 말을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실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노여워하거든, 언제든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많은 화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에게 더욱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서 자성함이 있고 자기 성찰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럴 때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회개해야지 이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과 응보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쓸데없는 고난은 받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고난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고 있냐? 기도해라. 무슨 기도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것이 사라졌고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회개함이 없어지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대교회도 회복해야 돼요.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성경 잘 모르고 무식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울며 당신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주님 함께 아뢰고 또 회개도 잘했어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건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만났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혹시 잘못한 거 없나요? 하고 여쭈면서
생각나거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 기도는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다 하세요. 마음 먹는 거, 행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도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태, 고쳐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 또 받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 다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 한 30년여간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밖에 없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려요. 이미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고난에서 혼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얼른 벗어나셔가지고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그 멋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네.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찬송이 내 속에 울려 퍼지면 다 잊혀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정말 찬송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전량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송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늘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또 외우면 너무 좋아요. 외우는 게 있으면 한 20가지 30가지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찬양이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늘 벗어던지지 못해.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꼭 사단이 우리를 꼭 가만 안 내버려 두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방법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싹 이겨주시듯이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유익한 고난은 받되 이기시기를 바라고 무익한 고난에서는 완전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에 늘 병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열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